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5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짧은 네 구절 중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뭘까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주제에 우리가 핵심을 찾으라고 하면 어떤 단어일까요? 반복되는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 걸까요? 동행. 동행입니다. 동행. 우리 옛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가수 최성수 씨의 동행이라는 노래가 예전에 가요톱 때문에 몇 주 동안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와 함께 함께 하나요? 함께 할 수 있나요? 하면서 누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까? 인생의 동반자 동행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평안하셨어요? 아멘. 지난주 한 주 내리는 정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여러분들 피해는 없으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 2층에 물이 차서 매일 물푼이라고 비가 오면 또 물 푸고 또 비가 오면 물 푸고 계속 물을 퍼니라고 사실 지금 좀 허리가 좀 아픕니다. 지금 서 있는 게 좀 불편한데요. 며칠 동안 계속 쏟아붓는 비에 물을 퍼내며 드는 생각이 이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힘이 드는데 뉴스에 나오는 정말 진짜 큰 피해를 입은 그 수재민들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에 수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목요일 저녁에는 제가 아는 철원과 연천 등지에서 심호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밤에 막 급하게 긴급 전화가 오시고 문자도 보내고 해서 긴급 중보기도를 부탁해 오셔서 저녁 내내 잠이 안 오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군남댐이랑 50cm 지금 턱밑까지 왔는데 이거 넘치면 저희 교회와 여기 마을이 다 침수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대피하셔야죠. 그랬더니 지금 그날도 다 대피령이 이미 내려서 다 나갔는데 저는 아직 못 나가고 걱정이 돼서 교회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목사님 나가셔야죠. 빨리 좀 나가세요. 했더니 조금만 더 있다가요 하시고 그 교회가 2층이라서 2층에 계시다고 2층까지는 설마 안 차겠죠 하셨는데 전화 끊고 나서 다시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밤새 걱정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 왔더라고요. 도저히 안 돼서 도망갔다고. 그래서 안전하게 피신해서 괜찮다고. 아침에 통화됐는데 저녁 내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요. 그리고 계속 막 잠이 안 오니까 일어나갖고 또 막 실시간 뉴스 보고 막 어떡하지 막 그러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실제 그 피해 지역에 있던 수재민들과 가족들은 얼마나 정말 일촉즉발의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참 두렵고 얼마나 그 힘든 밤을 지샜을까 생각해 보면서 참 이번 폭우가 정말 우리에게 뭔가 좀 주는 메시지, 또 이 앞으로 더 많은 이 자연재해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더욱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과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함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신종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번 폭우보다 더욱더 강력한 이런 자연재해들이 더욱더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함께 정신을 차려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나라 전 세계에서도 들려오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이 생기는지요. 특히 암이 걸린 분들이 주위에 계속 막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가 오고요. 또 막 뇌출혈로 쓰러지고 또 교통사고를 당하는 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요즘 병원 신방도 어려운 때입니다. 병원 신방 가는 것도 쉽지 않고 오는 것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병원 측에서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난주 저는 이곳저곳 참 많은 병원을 다니며 바쁜 한 주였습니다. 병원들을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문병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참 많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하루에 세 곳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고 또 바로 또 서울대학병원 가서 또 이렇게 병문안 가고 또 김포 가서 또 김포우리병원 가서 병문안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서울대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들을 다니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암병원이나 또 장례식장보다 더 가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 전문병원은 참 가기 싫은 곳이에요. 암 환자들 장례식장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것 같아요. 수요일 날도 서울대학교 어린이 전문병원에 가서 교통사고가 난 아이와 부모를 만나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왔지만 병원에 있는 약 2시간 동안 응급실에서 막 들려오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들 아직 말도 못하고 응애응애하는 막 핏덩이를 막 들고 와서 응급실에 막 부모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아이가 막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정말 갓난아이들과 어린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해서 막 응급실에서 막 비명을 지르고 그 고통스러워하고 부모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표정과 막 그 긴박한 상황들에 약 2시간 정도 그 응급실 앞에 있는 동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원이자 이제 장신대 북한에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 와서 신학을 하면서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지금 이제 졸업을 앞둔 우리 장신대 신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김강호 전도사님의 둘째 딸 시온이가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그만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던 승용차가 그 아이를 그냥 깔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어린아이가 간과 폐가 완전히 찢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심장이 바퀴에 계속 눌려 있었대요. 모르고 밟아가지고 심장이 압박이 돼서 응급 상황이 되어서 지금 지난 수요일인데 오늘 며칠이죠? 며칠이 지났는데 어제도 제가 통화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수술을 받지 못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아파하며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던 그 시온이가 아직도 눈에 제가 밟혀서 요즘 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도 우리 시온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들이 아픈 걸 보는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아이들이 이리저리 찢기고 상한 모습,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막 비명을 지르는 소리,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2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게 창조하고 지으신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반역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신음하며 고통 속에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지구상의 이곳저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비명소리 지르고 죽고 싶다고 아우성거리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는 그 심정이 어떠실까, 그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응급실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도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아파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병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건강해지기를, 사고가 없고 정말 부모의 마음처럼, 아비의 마음처럼, 어머니의 마음처럼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된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영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의 지치고 병든 마음을 고쳐주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코로나로 인해서 또 병원뿐만 아니라 요즘 가정 형편이 너무나 좋지 않아 월세와 관리비조차 내지도 못하고 쌀이 떨어져 낙심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사역자 몇 분을 생각이 나서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의 그 요즘 힘들어하는 모습과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이곳저곳 아프고 찢기고 상처나고 수술한 이들을 신방하며 정신없이 한 주를 보내다가 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던 우리 예수마음교회와 우리들이 하나센터는 다들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월세 한번 관리비 한번 밀리지 않고 아이들 먹일 쌀 떨어지지 않고 또 그리고 아직도 매달 10명 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아직도 꾸준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매주 매달 감사함으로 여전히 지낼 수 있게 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해병대가 있는 우리 아들 해강이와 늦둥이 딸 혜아가 아무런 사고 없이 매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잘 자라주어서 또 우리들이 하나센터의 아이들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아직도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곳에 와서 요즘 학교 하루에 한 주에 한 번밖에 못 가는데 그래서 더욱더 센터에 오는 것이 더 소중하고 시간들이 더 아이들 돌보는 일이 양육하는 게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학교가 한 주에 하루밖에 못 가니까. 근데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오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음 역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또한 오늘도 주일을 맞아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정말 오래간만에 본 우리
쇼냐, 유라, 또 우리 보가 너무 또 반가운 이들을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비가 오는데도 그 폭우를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코로나 그 몇 달을 조사했는데 제가 어제 그걸 봤어요. 유튜브로 계속 그 방송을 봤는데 코로나 이후로 계속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가면서 주일 출석률이 계속 더 낮아지고 있고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고 이제는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따라가져서 이제 비율이 비슷해졌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런데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했더니 그 온라인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는 사람은 23점 몇 프로밖에 안 된대요. 그냥 예 아니요 뭐 대답만 이렇게 했는데 그 익명이니까 모르니까 솔직하게 대답했는데 23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듣고 싶은 설교만 듣거나 잘라서 듣거나 아니면 듣다가 또 다른 일 하다가 잠시 멈추든가 뭐 잠깐 수도배 놓거나 아니면 뭐 끝까지 안 보다 그냥 꺼버리고 가든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성도의 그 교제함이 또 서로 교통함이 함께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인지 알고 주일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폭우를 뚫고 오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 특별히 막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비를 뚫고 오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만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 막 정말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비 쏟아지는 소리를 저희 집은 막 졸업식에도 우당탕탕 소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 빗소리를 들으며 막 강하게 성령의 빗줄기로 성령의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흠뻑 젖을 수 있도록 막 기도했어요. 축복의 비가 내리게 해달라.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제일 멀리서 오시는 고민선 목사님 폭우를 타고 대중교통 타고 오시는 고민선 목사님 오늘 지금 오고 있을 텐데 참 귀하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주위를 돌아보면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또 죽고 싶고 낙심되는 일들도 많지만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고마운 일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찾아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에 안 걸리고 오늘도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도 감사요. 우리의 아이들이 교통사고나 폭우로부터 안전함 역시 감사요. 매일매일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음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복이요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소모임을 못하게 하고 그것들을 지금 못하는데 우리 2층에서 우리 정샤여 지사님, 장옥희 선생님, 우리 강지혜씨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 행복하십니까? 당신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첫 과를 하다가 지금 멈춰버렸어요. 코로나 때. 근데 그거 하면서 진짜 당신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을 하나만 하나님께 구한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항상 성경 공부 첫 갈 때 항상 똑같이 물어봐요. 그런데 제일 많이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뭘까요? 여러분은 뭡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마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새해 첫날 해가 떠오를 때 비는 거 있잖아요. 뭘 빌까요? 제일 많은 건 암만 해도 가족의 건강인 것 같아요. 특히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아무 탈 없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하는 분도 있고, 아닙니다,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명예와 권력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각자 여러 가지 그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내게 소중한 복과 은혜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물어본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5장에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교훈하고자 하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 이 에녹과 같은 사람이 가장 인생에 복을 받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큰 복이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임마누엘의 복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공허하고 헛되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돈이 좀 있고 돈도 좀 없고 몸도 좀 아프고 그렇게 잘난 것도 없지만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선교지로 떠나는 날 선교사님들은 공항에서 가족들과 교인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비행기에 몸을 싣고 비행기가 이제 막 하늘에 출발하게 되는 그 순간이 가장 외롭고 힘들고 힘이 들고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든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나 혼자구나, 이제부터는 나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사실 이 선교사님들이 전혀 낯선 땅에 전혀 낯선 곳에 가서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일조차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에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님이 외롭지 않도록 혼자 가지 않고 공항에서 잘 다녀오세요 하고 가족들과 자녀들과 교인들이 막 친구들이 와서 환영해주고 혼자 이제 비행기에 아니면 가족 아내와 함께 그 낯선 땅에 비행기에 떠나지 않고 언제 돌아올지 그곳에서 죽을지 뼈를 묻을지 어떤 사고를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질병을 걸지 모르는 그 출발의 두렵고 떨림의 그 시간들 속에 예를 들어서 그 외로움이 없도록 교회에서 1000명을 같이 보내줘요. 교인들, 선교지. 그리고 각 영역의 모든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사역자들을 함께 보내줬어요. 그러면 외롭지 않을까요? 그러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고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1000명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재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선교사님이 아니다. 반대로
혼자서 그 불모지의 낯선 곳에 떠나는데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따라 나서지 않고 단 한 사람 한 전문가도 없어도 그 선교사님 마음에는 늘 어딜 가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과 늘 매 시간 교제하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선교사님이라면 과연 두 분 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덜 외로울까요? 어떤 사람이 더 선교지에서 더 행복할까요? 또 어떤 사람이 그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사명을 잘 감당할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화려합니다. 교인은 수만 명이 됩니다. 수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역이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성경 볼 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묵상할 시간들도 없을 만큼 너무 바쁩니다. 신방가랴 교회에 막 일하랴 너무 분주해 몸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그런 목사님과 건물은 상가교회이지만 교회는 불과 몇 명 되지 않지만 재정도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하며 주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사명을 맡겨주시고 주의 종 삼아주신 것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며 걸어간다면 과연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하나님 모시기에 기쁠까요? 늘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정말 복되고 은혜로운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더욱더 목회가 힘들겠지만 교회도 여전히 삼각교회이며 교인의 숫자는 점점점 예전보다 그 안에도 적었는데 점점점 줄어들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수와 함께 하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일부러 그 찬양을 먼저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은추옵니다. 중한 재짐 벗고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특히 3절에 가사가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되다고.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3절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나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찬송하셨습니까? 그 고백으로 찬송하셨습니까? 그 고백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고백에 찬송이 들리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이곳에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그곳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의 그 안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그 고백을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할까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여러분들 아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교회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비판함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교회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또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위기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기회인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의 항상 주시합니다.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복을 줘도 되는지, 은혜를 줘도 되는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가끔 저는 운동장을 돌다가 하늘을 예전에 바쁘다가 보지 못하는 하늘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려나 또 맑은 하늘을 오래간만에 보면 너무 마음이 회청하고 좋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늘을 주시하고 밤에 학교 운동장을 매일 돌다가 밤하늘을 보고 혜아랑 운동장에 누워서 혜아야 저 별 한번 세볼까 몇 개인가? 아빠 별 어디 있어? 엄마 별? 우리 혜아 별은 어디 있을까? 하고 혜아는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 혜아가 누워서 하나님 나라 이래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대요. 그래서 아이고 얘 어떻게 알았지? 근데 혜아는 안 가르쳐 준 걸 참 잘 알아요. 그래서 며칠 전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는데 애들이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막 가자 파티하고 하면서
아이돌 프리파라 둘 중에 하나 둘 셋 하면 아이돌 아이스크림 과자 좋아하는 거 아이스크림 막 이렇게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래 막 하는데 애들이 하다가 이제 큰 애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애는 예수님, 어떤 애는 하나님. 그래요. 어떤 애가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 그러니까 여기서 들은 거는 이제 많아요 애들이. 우리 고민호 목사님이 참 그동안 얼마 안 되는 동안 많은 걸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애는 하나님 성령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혜아가 오빠 언니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러는 거예요. 뭐가 아니다 그러지? 그래서 다들 혜아를 주목하는데 혜아가 이러는 거예요. 오빠 언니 그건 아니야. 뭐 하나님 예수님 택하는 거 아니단 말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거든. 다 똑같은데 뭘 택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것을 아는 것은 말이라지고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밤하늘에 혜아랑 누워서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혜아랑 나를 보고 있겠구나. 그리고 흐뭇해 하시겠구나. 누워서 하늘을 보며 그렇게 누뚱이 딸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누워서 찬송도 하고 하나님 얘기를 들려주며 그렇게 하고 있는 그곳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가끔 들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세요. 항상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임마누엘의 정말 멋진 복된 인생들이 우리 예수마음교회 하늘가족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고 이제 습관화되고 그냥 온라인 예배로 대체로 드리고 점점점 자세가 흐트러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점점 쇠약해져가고 또 그러면서 삶의 어려움들은 여전하고 공허함들도 외로움들도 여전하고 낙심되고 실망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모여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의 성도들의 삶을 나누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반갑게 얼굴을 맞이하고 서로 축복하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의 말처럼 믿음은 벼랑 끝에 서는 것이며 믿음은 벼랑 끝에 서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벼랑 끝에 서봐야 된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우리 인생도 믿음은 진짜인지 벼랑 끝에 서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벼랑 끝에 섰을 때 진짜 믿음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헛디뎌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순간 잘못 판단해서 벼랑 밑으로 발을 내딛고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그 권능의 팔로 그 순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나를 두 팔로 안아주실 거다. 하나님이 그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그 벼랑 끝도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그곳마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시대가 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직면한 이 시간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나의 태도들, 자세들을 성찰해보고 나의 믿음의 상태를, 나의 영적, 나의 진짜 모습의 상태를 분명히 거울로 조명해 볼 수 있는, 성령의 거울로 조명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축복의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저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그저 괴롭고 어려울 것만 같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은,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시간은, 그곳은 그곳 어떠한 어려운 시간 속에 갇혀 있더라도, 어떠한 거친 광야와 사막을 걸어갈지라도,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을 것 같은 힘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그것으로 내 은혜는 족하도다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늘 함께 걸어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진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356년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에녹이 1000년 넘게 살았어요. 무두셀라 몇 살 살았죠? 그 아들은 969세. 거진 1000년을 살았어요. 자기 아들은. 자기 아들의 몇을 살았어요? 아들보다? 인생은 짧아요. 수명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아들보다 3분의 1밖에 안 살았어요. 그런데 오래 산 무드셀라보다 에녹이 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더 소중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삶을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데 그 에녹은 죽음도 보지 않고 예수님처럼 승천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예수님 말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엘리야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녹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첫 번째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은 에녹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300. 몇 년 살았는데요? 365. 그러면 몇 년은 동행 안 했어요? 65.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대로 하자면 자세히 관찰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건 300년이라고 해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65년 그 전의 인생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듭나고 은혜를 받아서 다시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게 되고 영접하고 목회자가 돼서 살아온 인생 생각해 보니까 예전 삶을 동행했다라고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했다고.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고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65년 뒤에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많은 주석을 찾아봤더니요. 이 아들의 이름의 비밀이 있대요. 아들을 이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잖아요.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65세 낳았잖아요. 그 해부터 무드셀라가 태어난 해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갔어요. 멋진 인생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된 인생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무드셀라 때문에 그랬대요.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대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을 그냥 지지 않았거든요. 무드셀라의 이름에 뜻이 있다는 거죠. 무드셀라 아들 이름을 왜 졌을까요? 에녹이? 아들 이름이 뜻이 뭘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자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하신다. 죄를 묻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사상이, 신앙이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종말 신앙으로, 재림 신앙으로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라는 것이 무드셀라의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에녹을 창세기에는 소개하지 않지만 어디서 소개해요? 히브리서. 맞죠. 히브리서에 에녹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내버려두지 않고 데려가셨다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해서 갔어요. 예수님처럼. 그런 복된 인생이 됐는데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에녹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놀라운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 구약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다. 그래서 그를 데려가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것과 상 주시는 힘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녹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이 에녹에 대해서 두 가지 신앙을 생각해야 돼요.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상 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복 주신 하나님 에녹은 그것을 바라봤다. 우리 인생 앞에서는 누구나 죽음 앞에서 심판이 기다려요. 그러나 또 하나 뭐가 기다려요? 각자의 상급이 기다려요. 은혜가 하나님 반드시 충성한 자에게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앙의 고백을 히브리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동행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함께 삶을 공유하다, 함께 살아가다, 함께 걸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에녹이 마치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고 친구처럼 대화하고 산책하듯이 친밀한 교제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매일 산책하듯이 길을 걸어가듯이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운동을 해야지 건강하잖아요. 그죠? 산책하면 얼마나 좋아요. 걸어가면. 그런데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함께 걸어요? 누구와 함께 그 운동하는 시간도 함께 해요? 하나님과. 그 사람이 바로 에녹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종말 신앙 에녹과 같이 그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운동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을 찾고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소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절제할 수 있었어요. 자기의 갖고 싶은 거 욕망들을 절제할 수 있었어요. 또 어려운 일들을,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을 탐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며 결국 하늘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렇게 동행한 사람들은 에녹만이 아닙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모세, 사도 바울 등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심판주를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구원의 이름을 노력하면서 또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천성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멀지 않았습니다. 재림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상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의를 지키며 예배로 나와오고 또 비를 뚫고 먼 거리에서 수고하고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으로 향한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또 반가운 얼굴들을 보고 반갑게 대해주고 축복하면서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형제 자매들을 섬기려고 과일 바구니와 또 음료수와 또 우리 점심을 제공하는 여러분들의 그 귀한 마음, 그 귀한 섬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에녹과 같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 오심을 우리가 예비하면서 저 천성을 향해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늘 날마다 매 순간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의 고통을 사망의 권세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리 예수마음교회 아들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누구와 동행했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기도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제 예배당을 나가는 이 발걸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내일 날마다 찬송하면서 임마누엘의 정말 즐겁고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